우리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개, Return to God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평택대학교에 벚꽃이 만개를 하고 벚꽃 축제를 하고, 어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면서 조금씩 늦었는데 김민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평택대학교가 에버랜드처럼 차가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웃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아주 축제를 즐기느냐고 많은 차량과 많은 인파로 복잡했습니다. 이제 대낮에는 여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포근함을 넘어서 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앙상했던 겨울의 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벚꽃나무가 있는데 저 앙상했던 교회 가지, 눈 쌓였던 교회 가지가 이제는 조금씩 초록빛이 돌더니 움트더니 어느새 벚꽃이 만개해버리는 그러한 시즌을 보죠. 곳곳마다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마다 아주 핑크색 벚꽃빛이 물든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벚꽃나무가 이미 많이 졌고 이제는 초록색 잎이 나는 그러한 상태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벚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벚꽃이 영원할 것 같고 그 벚꽃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일주일에서 2주일 뒤면 그 벚꽃은 다 날아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오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 올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꿀 수 없고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처럼, 내가 엄마, 아빠가 된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실제로 내 삶으로 온 것처럼, 내 자녀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다가 어느샌가 시집 가고 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오긴 하겠지만 그러나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게 영원할 것처럼 축제하고 즐기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주 뒤면 벚꽃이 지고 1주 뒤면 비가 내리면 바람이 불면 저 아름다운 벚꽃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그러한 것들, 감각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마지막 시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의 교회, 많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진 그 많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지구 반대편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 외침은 어떤 메시지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회개,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이전에 말씀하셨죠. 우리 같은 충청 지방에 있는 그 참 아름다운 교회 가면 회개는 보약이다라고 그런 문구가 있다라고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이런 체질을 바꾸고 내 안에 쇠한 기력들을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보약이죠. 회개는 우리의 영을, 죽어있던 영, 병들어있던 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거, 뭐 이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지갑이라든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불편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으시죠? 신경 쓰이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인데, 이 회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야 하고 마음이 불편해야 하고 우리 삶이 뭔가 이 묵직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회개는 언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회개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고 회개가 우리 가운데에서 터져나오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늘 그 부흥의 역사의 출발, 부흥의 그러한 역사를 알리는 총성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는 운동들이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서도 그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 전에 다 나와서 노비를 착취한 것들, 돈을 심부름해 주기로 했었다가 그것을 내가 중간에 먹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낱낱이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1907년에 그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아주사에서도 펜사콜라에서도 모든 전 세계 부흥의 역사들의 첫 출발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회개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지만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없으면 부흥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의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회개가 있는가 생각해보고, 내가 마지막 회개는 언제였는가 점검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 그것이 그냥 내 삶에 회개가 있나 없나 이걸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구원을 점검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로 회개 없으면 부흥도 없고 회개 없으면 구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 어느 것을 봐도 여러분 회개 없이 부흥은 없었고 회개 없이 구원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의 많은 그 대표적인 회개에 관한 스토리 가운데 특별히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가장 대표적인 회개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전도사도, 또 집사도, 청년도, 아이도, 어른도 그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회개고, 말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 회개고, 이 회개가 있어야지만 심령의 부흥도 오고 가정의 부흥도 오고 교회의 이 지역의 나라의 열방의 부흥도 온다라는 것, 구원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거,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까닭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이 여러분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까닭이 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까닭은 뭐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여시고 살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여러분들의 심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점이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길게 끌고 덮어놓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유야무야하게 지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냐?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거, 내 안에 썩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꺼내지고 발견되고 씻어져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들춰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침대 프레임을 팔았는데 침대 프레임이 있기 전에 그 프레임 위에 매트리스를 얹고 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자리에 누울 때 면봉을 한두 개씩을 가져와서 이제 귀를 파고 버리러 가기 귀찮기 때문에 그 침대 머리맡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다가 매트리스와 프레임 사이로 떨어지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누적되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1년, 2년 살고 프레임을 이제 걷었는데 거기 수많은 면봉과 머리카락과 먼지들이 막 나왔죠. 그냥 거기 안에 관심 안 갖고 그냥 산다라고 해서 그것이 깨끗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더럽지만 애기들도 있고 그 먼지 나야지만 청소가 되는 그 일을 매트리스를 들고 청소기를 가져오고 청소기에 빨리지 않는 면봉들을 줍고 머리카락을 줍고 그렇게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해야 그래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회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청소한다면, 저는 청소를 미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쌓여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몰아서 한 번에 청소하는 스타일이고, 명선 전도사님은 틈만 나면 청소기를 막 돌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나가기 전에도 잠깐 돌리고 보이면 잠깐 돌리고 그 청소기를 자꾸 막 돌리는 그러한 성격이고, 저는 쌓아놓다가 한 번에 그냥 아주 그냥 대청소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스타일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함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있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도 그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아주 성경 가운데에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오점이 있었고, 다윗도 넘어진 사건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날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다윗이 그날 저녁쯤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아마 그의 삶의 패턴들이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삶이 정렬되고 시간이 정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과
그 자기에게 허락된 것들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냥 뭔가 게을러져서 무너져서 그냥 낮과 밤이 바뀐 질서가 무너져버린 상태로 다윗이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쯤에 일어나서 그가 왕궁을 거니는데 한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됐죠. 그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죠. 그리고 이미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죄가 또 죄를 짓게 합니다. 전쟁에서 잘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얼마나 고생 많냐, 너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좀 쉬어라. 다윗이 그렇게 우리아에게 권유하는데 우리아는 충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전쟁 중인데 아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쉴 수 있겠냐고, 나 지금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다윗의 잔꾀가, 다윗의 이 잔머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썼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그 한복판에 배치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죄 몫을 따지면 간접 살인교사입니다. 죽을 자리에 우리아를 놓고 결국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그렇게 다윗이 시켰고, 우리아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잔머리가 통했죠. 밧세바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 교사했고, 그리고 이 혼자 남은 이 밧세바를 거둬주고 챙겨주는 척 자기의 후처로 삼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고 완전 범죄가 되는 것 같고 다윗은 흡족했고 아마 그가 느끼기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꿈 같은 날을 지내는데 언제까지 이런 꿈 같은 날을 지내느냐? 그에게 선지자 나단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그렇게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51편 이 시편의 이 51편 장을 설명할 때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그 배경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나단이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이야기해봐라. 예,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암양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너무나도 자기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한 사람, 손님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그 손님을 대접하고는 싶었는데 자기 양떼나 소떼를 잡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을 빼앗겼고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을 부자는 대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죠. 야,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그 치사한 놈을 당장 데려와서 엄벌에 처해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폐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시편 51편은 쓰여졌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생명,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찔림 당하셨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나 성경을 보나 이 회개가 있어야 부흥이 임했고 구원이 임했던 것이죠. 성경 속에 많은 회심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이 돌이킨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니까 누구나
다 이 회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단호하게 제 모든 걸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없으면 부흥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심령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 저렇게 봐야 된다, 논쟁하는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회개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논쟁거리가 되지도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냥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청소기를 돌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걸레질을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닦고 회개해야 하는 이 회개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그냥 이전에 여러분 1년 전에 청소했다라고 해서 오늘 깨끗하지 않지요. 매트리스를 들어보고 프레임을 들어보면 더러운 것들이 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리턴한 사람들, 힘들지만 먼지나지만 매트리스를 들고 프레임을 든 사람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며 비록 먼지는 날리지만, 비록 더러운 꼴을 봐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청소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누구는 저녁 금식하고, 누구는 미디어 금식하고, 누구는 성경 필사를 하고, 백날 5만 가지를 여러분 다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도 외쳤던 메시지가,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어떤 메시지였냐?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다니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베드로도 오순절에 그가 최초로 설교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울부짖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이 회개, 이 회개에는 어떠한 단계가 있고 우리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반기는 사람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즐겨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뭘 회개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의 단계는 뭐냐? 바로 내 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회개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죄와 싸우는 종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죄를 우리가 소멸할 수 있고,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 세상의 많은 철학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길 힘이 거기에는 없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거기에는 없고, 오직 유일하게 그 해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세상 철학도 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해결책은 없습니다. 죄는 발견했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다 고행하고 다 무슨 가부좌를 틀고 다 고생은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죄가 씻겨질 수 있고, 그 죄가 해결될 수 있고, 그 죄가 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회개의 단계로 나아갈 첫 단계는 뭐냐?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그들이 그의 삶들을 영위했을 땐 아무런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뭔가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서 문제 있을 때, 국제관계에서 나라와 나라가 문제 있을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죄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죄를 쫓아내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인격화된 것이 귀신이고 마귀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죄를 이길 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오점이 있고 죄를 졌고 넘어졌고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만약 세상의 신화나 위인전 같은 영웅 이야기라면 다윗이 실수한 그 사건은 그냥 덮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축소한다든지 다윗에게 부끄러운 이러한 일들을 쓰지를 않았겠죠. 이것이 신화라면, 이것이 영웅 이야기라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 사람에게 있고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훌륭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왜 훌륭한 자였냐? 그가 바지가 벗겨지게 찬양해서 훌륭한 자였습니까? 그가 찬양을 잘해서 훌륭한 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 세우신 곳에 충성했기 때문에 훌륭한 자였습니까? 예, 훌륭한 자였죠. 그러나 그가 진짜 훌륭했었던 것은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인생에서 오점이 있었을 때, 그가 실수했을 때,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가슴을 찢고 치며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새벽마다 봤는데, 여러분, 사울이 범죄한 거 어떻게 보면 유부녀를 간통한 이 다윗의 죄가 더 크죠. 사울이 범죄한 것과 이 다윗이 범죄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의 죄가 훨씬 비교할 수 없게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심판받았고,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한 초월을 당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되었느냐? 그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한 가지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시인하고 자각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편 3절 보니까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폭주기관차처럼 달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그렇게 그의 삶이 정렬되지 못하고 무너졌을 그 이전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아름다워서 반해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자 했는데 그 밧세바가 부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면서까지 그가 그렇게 범죄했었던, 정말 그 잘못된 방향으로, 범죄하는 방향으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렸던 것이 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아내랑 쉬라고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투에 배치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그 아내를 거두어주는 척 자신의 후처를 삼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들, 폭주기관차처럼 죄짓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비유로 그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다윗은 그의 폭주기관차처럼 달렸던 그 죄된 방향으로 달렸던 그의 삶을 그가 멈췄던 것입니다. 멈추고 그가 그의 삶을 점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점검하려면 카센터에 가서 달리는 차를 점검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는 점검하기 위해서는 차는 멈춰야 하고 차가 위로 들려져야 하고 그 밑에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제대로 살펴야 이것이 진짜 점검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죄를 알고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그것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이지 않는 그 하부까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변명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조명하사 여러분들의 죄를 밝혀 알려주시고 그 죄를 씻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빛이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들었을 때, 프레임을 들었을 때 면봉과 머리카락과 먼지들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되는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기원 아시죠?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양궁 보셨죠? 선수들은 그 가운데의 작은 10점의 동그라미를 향해서 그것을 목적 삼아서, 목표 삼아서 바람을 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해서 화살을 쏩니다. 우리는 TV로 중계되는 화면을 봅니다. 때로는 바람을 잘못 계산하고, 때로는 이것을 쏘는 순간에 흔들려서 9점이나 8점이나 7점이나 다른 관역 바깥 부분에만 맞아도 경기에 큰 타격을 입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어떤 단어로 말씀하셨느냐? 아예 관역을 맞지 않은, 관역을 빗나간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관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쏘고 싶은 곳에 쏘고, 제대로 이 싸움을 싸우지를 않고 이 관역을 벗어났을 때 이질적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동떨어진 삶을 살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된 인생입니다. 죄된 인생의 시간을 살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과들을 내 삶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목적과 목표의 인생대로 살지를 않고, 부르심대로 살지를 않고,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않고, 잘못된 모습으로 관역을 벗어난 죄된 인생의 상태로 살다 보면, 다시 말해서 씨앗을 뿌리기는 뿌리는데 그 죄의 씨앗을 뿌려대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둬지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필연적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죄의 방향, 죄의 모습, 폭주기관차처럼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달린다면 그것이 크던 작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데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불순종, 작은 불순종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데에서는 불순종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충성하지 않은 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죄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여러분들에게 다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큰 죄를 지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큰 죄를 지었던 다윗,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사울이 범했던 죄는 당장 전쟁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제사장이 오지를 않아서 내가 그냥 불 피운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 다윗이 그렇게 유부녀를 간통한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죄라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십니까? 그것은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을 그가 돌이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는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이고 계속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마지막 보니까 얼마나 구차한지, 하나님이 내게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방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 새벽에 왕이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여러분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망가진 여러분 인생입니까? 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그래 니네 말대로 내가 왕을 세울 거야. 그런데 너네 가운데 누굴 왕 세울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합당한 자, 하나님이 가장 기름 붓기에 합당한 그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죠. 그는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그는 남들을 자기보다 다 낮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담이 쌓이고 그가 조금씩 죄를 짓고 죄의 방향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속도가 얼마 안 났을지 몰라도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그가 계속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 벽이 쌓이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왕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가 왕으로는 있지만 그러나 그는 왕이 아니었죠.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없었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바가 없었고, 그를 지지하시는 바가 없었고, 그렇게 그는 결국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발도 이야기 드렸죠. 영적인 데는 관심도 없고 회개고 나발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 아비가일을 다윗은 알아봤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 뜻이 저 머리 위에 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러나 남편 나발은 알아보지를 못했고 자기를 위해서 왕의 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마음이 그 속에서 죽어졌고 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열흘이나 앓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육체의 죽임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요즘엔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이유 없게 자꾸만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든지 혈기가 난다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분명 뿌려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죄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계속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안성 IC 나가면 왼쪽으로 가면 서울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부산 방향이죠. 우리가 부산을 가야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나오지 않아야 할 안성휴게소가 나오고, 나오지 않아야 할 오산 IC가 나오고, 나오지 않아야 할 수원, 기흥, 동탄 이런 동네들이 나오고, 나오지 않아야 될 서울 톨게이트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성 휴게소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내비를 찍고 고속도로를 나가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Return to God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성 휴게소를 지났습니다. 오산 IC가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Return to God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산도 지났습니다. 수원, 기흥, 동탄, 서울 톨게이트까지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제라도 다시 내비를 찍고 다시 방향을 설정해서 다시 돌이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 지금 반대로 왔다고, 당신 지금 방향성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일 다윗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더라면, 구원을 얻을 만한 심령이 못 됐더라면 나단 선지자를 죽이거나 나단 선지자를 내쫓거나 그의 말을 듣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이 다윗에게 들렸고 그가 평화로운 때를 누리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때부터는 그의 침상을 적시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의 글을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그냥 이전처럼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Return to God 해야, 회개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심령에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고속도로 나와서 회차하고 리턴하고 돌이킬 기회 여전히 계속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엔 경부고속도로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는 여러분, 서울에 이미 도달하고 나서는 나는 부산 가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은 정반대인 서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여러분, 돌이킬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가운데에 내렸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들이 쭉쭉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그 애굽과 또 애굽과 함께 했던 잡족들이 그 재앙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이죠. 결단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 뒤에는 그들에게 더 이상 돌이키고 출애굽하고 회개할 기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계속 재앙이 있으니까, 야, 11번째 재앙도 있겠지, 12번째 재앙도 있겠지, 그때 돌이키면 되지,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그들이 다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재앙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에 그 기원이 되는 그 피를 발라 재앙이 그들을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 그리고 출홍해하는 그 일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들은 잡족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맛보고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했는가, 돌이켰는가, Return to God 했는가, 그것이 여러분 결국 그들이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심판을 당하는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떤 변명도 어떤 구실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합리화도 할 수 없고 유구무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 단계에 이릅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설득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몸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날,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때에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다행이죠. 만일 심판의 날이 임해서 그날 변명할 수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다 잃어버린 그때에 리턴할 기회가 없는 그날이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슴을 치고 찢어야 하는 것이고, 회개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여전히 달콤하게 여길 땐 그것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가 내가 지은 죄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혐오스럽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숨이 막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반성이지요. 그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지옥이야, 넌 이제 지옥 가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지옥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심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이랬지 넌 지옥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항거할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 회개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의 심령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은 이제 지옥에서 건짐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아주 죄인입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내가 뭐라 하나님 앞에 따질 그 입장이 못 됩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마음은 악합니다. 내 심령은 부패했습니다. 내 속은 시커멓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한 단계가 바로 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회개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진짜 회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케 하심은 아직 여러분들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증거이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리턴 투 갓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음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못할 것은 이 기회가 언젠가는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회개하셔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과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